자,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 마지막 부분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천지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실 테고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제발 깜짝 놀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팥죽 한 그릇이 뭔지,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장자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리하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은 분리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분리하는 자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이 분리되는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을 이루하다 그랬는데요. 이스마엘의 조건은 명백한데요.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처럼 좀 높이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가 없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으므로 우리의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는 눈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같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하늘로부터 땅을 발화하시면서 즉 해 샤마임으로부터 해 에레츠를 발화하시면서 그 해 에레츠 땅에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을 발화하셨습니다. 그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처음과 나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루아의 영이 되었다라는 말을 1%도 이해를 못하는. 자,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은 가인과 아벨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요. 또 이삭 안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고요. 요셉 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넓은 눈으로 또 높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랬는데요. 이스마엘들은 처음에도 오고 나중에도 오고 여전히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마엘은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 때만 오고 나중 때에는 안 오냐? 이게 아니죠. 이스마엘은 계속 옵니다. 언제까지? 땅이 끝날 때까지 와요. 그러면 나중은 언제 생기냐? 즉 마지막 아담의 사람들은 언제 생기냐? 처음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약속 안에서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자기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첫사람 아담의 때, 즉 처음에 나중 아담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장자를 포함하여 12아들이고 이 아들들이 12방백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게 되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햄이라고 해요. 햄이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곧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뜰들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데 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락들이 나오는데요. 이 뜰들은 성막의 뜰, 즉 이방인의 뜰, 또 이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런 뜰들을 말하는데요. 성은 그 성소 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성소 전체를 말하는 거를 이제 이 부락들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뜰과 부락들은 성소와 성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의 12방백들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방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해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137세에 모아졌고, 이 137세에 모아졌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30을 이루고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조상에게로 모아졌어요. 자손들은 뭐 조상에게라고 보면 백성들에게 모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에 면전에 거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이 면전에 거한다는 말이 잘 몰라가지고 여기 있으면 요 앞에 있으면 요 면전에 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 면전이 아니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세상에 이 면전에 서로 있는 거예요. 내게드로 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으면 면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음모를 다 고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셉이 야곱 위에 떨어져서 입을 맞추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삭이 40세에 본토 친척 중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율법에서는 그냥 데리고 오면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에서 이루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 여기는 이거는 창세기 24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때는 어디예요? 22장이죠. 그리고 나이가 12세쯤 됐을 때란 말이죠. 그러면 장가를 들을 때는 40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세에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물론 모리아산에서 드렸다라는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이삭이 드려졌기 때문에 리브가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드려지지 않았으면 안 되겠죠. 근데 유월절 어린 양도 아직 안 나왔고 그 대신 이삭이 드려진 게 나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삭이 드려졌다는 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불임임으로 이삭이 기도하고 잉태를 하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불임인데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래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다라는데요. 이 쌍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는 둘이 태어나면 둘이 어떻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이 쌍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합쳐지면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성경은 굉장히 그 오묘하고 참 진리가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둘은 한 태에서 나왔어요. 한 태는 한 태에서 나왔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속여 쳐먹었으니까 둘이 절대 하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가 되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들로 하야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잖아요. 처음에 큰 자들이 여기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로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나그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뭘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큰 자는 작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래서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셨으나 마지막 아담 안에서 리브가로 다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와 에서 하나예요. 리브가 안에서 하나라는. 자, 이제 24절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때를 채운다는 이 때는 이제 그냥 나를 말하지 않고요. 이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채우니 보라 태의 쌍둥이를 낳았는데, 때를 채우니 보라 태의 쌍둥이를 낳았는데, 태홈에서부터 정해진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말씀이고, 한 태에서 쌍둥이가 나왔다는 것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둘은 매우 같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듯하지만 율법이 이루어지면 하나가 된다. 즉 쌍둥이는 다른 듯하나 본래 하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자, 25절인데요. 처음, 그러니까 먼저 난 자라고 했는데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리션이라고 하는데요. 리션은 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리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처음 나온 자는 모두 전신이, 우리말로는 이제 전신이라고 했는데요. 모두 붉고 털이, 이게 털이 많다가 아니고요. 털이 훌륭해요. 훌륭해. 훌륭하다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털이 그냥 원숭이나 무슨 다른 짐승들처럼 털이 많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털이 훌륭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라고 했다라는 말은, 에서는 손으로는 뭐든지 다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고요. 자, 이제 털은 외모로는 매우 훌륭한 영광을 가졌다는 뜻이 되고요. 에서는 손으로는 뭐든지 다 잘하는 자라는. 자,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에서는 처음 사람이고요. 그 후에는 이제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나중. 후에는 형제가 나왔는데, 형제는 누구예요? 야곱이 나왔죠. 그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가 발꿈치를 손으로 쥐어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참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먼저 나온 놈이 있는데 뒤 따라오는 놈이 그 놈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연상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에서의 발꿈치라는, 에서는 어떤 소유격의 의미를 갖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이름이 그냥 에서예요. 그럼 에서가 잡아요. 뭘 잡아? 발꿈치를 잡아요. 그럼 에서가 자기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에서가 발꿈치를 잡았는데 손으로 쥐었어요.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냐? 야곱의 발꿈치를 잡은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다 뜻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사전을 바꾸냐? 그럼 사전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힌 자가 되는 거지 발꿈치를 쥐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누가 잡아요? 뱀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뱀의 후손이. 그러면 뱀의 후손은 율법의 후손이고요. 율법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잡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후에 형제가 나왔는데 에서가 그 형제의 발꿈치를 손으로 쥐어 이름을
야곱이라, 지금 발꿈치를 잡힌 자라 이렇게 불렀다. 사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야곱이 발꿈치를 쥐는 자, 속이는 자로 되어 있어요. 야곱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자, 이제 이삭이 아들을 60해에 낳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삭이 아들을 60에 낳았잖아요. 60은 세상이 끝나서 마치는 때를 말하는데, 세상이 끝나서 마치는 때 자,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아들들이라고 돼 있을까요? 그냥 아들이라고 돼 있을까요? 짐작으로 맞추지 말고 그냥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단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수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똑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쌍둥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 표시하는 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라는 말을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해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뭐냐면 에탐이에요. 에탐.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예요. 낳았다라는. 자, 이제 에서는 처음 나온 자요. 이삭은 나중에 나온 자라 하시고요. 물리적으로는 쌍둥이로 먼저 나온 자와 나중 나온 자가 되겠지만 당연히 처음과 나중을 뜻하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즉 물리적으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고요. 된다는 것은 오직 마지막 아담 안에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여전히 오실 자 마지막 아담 안에서 된 거라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죠? 이제 나중에 그 잘 모르겠는데요, 다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잊어먹을 땐 먹더라도 지금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후에 물리적으로 쌍둥이로서 에서의 후예로 후에 나중에 물리적으로는 쌍둥이로서 에서의 후에 나왔으나 그러나 이삭은 나중에 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할 때 둘이 겹쳐지면 하나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발꿈치를 손으로 쥐었다. 에서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발꿈치를 쥐었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고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는 게 맞는 거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를 통째로 먹어야 돼요. 자,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는 것은 뱀 율법이고요. 털이 많은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힌 자라고 사전에 등재를 해야 맞는 말입니다. 사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단수 아들을 60세에 에탐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27절인데요. 청년들로, 이제 물론 이제 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아른데요. 청년들로 성장하여 가달이라고 했죠. 이씨에서는, 그래서 이게 에서가 이씨예요. 이씨에서는 들의 사냥하는 이씨로, 그리고 이씨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완전한 자로 알려져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로 성장하여라는 말인데요. 이슈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이슈라고 했는데요. 들은 물론 이제 우리는 그냥 다 이 고대의 어떤 그런 형태만을 생각해서 들에서 뭐 근데 들은 잘 생각을 해봐요. 들은 싸대고요. 싸대는 밭이에요. 그러면 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야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냥을 하는데요. 싸대 밭에서는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밭에서 뭐 거기서 밭은 농사를 짓는 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무슨 사냥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는 이스라엘이 밭이에요. 들이란 말이죠. 들에서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활 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사냥하는 이씨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라고 했는데요.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냐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지성소와 성소와 또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지성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출애굽기가 아니니까 그런 게 나올 때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장막인데요. 하갈에 대하여 사라를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후에 장막 안에서 그럼 사라의 장막 안에서 리브가와 하야하고 거기서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막은 하갈의 것이 아닌 사라의 장막을 말해요. 사라의 장막. 그래서 장막은 앞으로 나올, 즉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성소를 말해요. 성소에 거하며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여기 이제 완전하다는 말은 여기 이제 알파벳을 다 빼먹었네. 여기는 했는데 왜 두 개를 빼먹었지? 어쨌든 이게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완전한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하다는 뜻인데 어쨌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알려져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무슨 사냥을 하냐면 들에서 사냥을 해요. 활을 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데 먹을 걸 사냥을 한다고요. 그러면 들에서 사냥하여 먹을 거는 뭐예요?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를 지켜서 먹을 걸 얻는 거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얻으면 자기가 얻은 거잖아요. 사실 율법을 지켜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는 먹을 걸 못 찾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누가 와요? 생명나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에서는 사냥하는 자라는 말이지 먹을 것을 자기가 사냥하는 자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먹을 것을 사냥하는 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사대가 아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은 장막 안에 이제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며 완전한 자로 알려졌고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다는 말은 사라의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하는 들에서 여전히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 일을 하는 자라는 말씀이고요. 야곱은 들에서 사냥을 하지 않고 사라의 장막 곧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하야하고 하야했던 사라의 장막 안에 거하며 완전한 자로 알려져서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데리고 온 자들을 데리고 가는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데리고 가기도 하죠. 어디 애굽으로. 자 이제 28절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함으로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의 입 말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건 너무 절대적인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함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본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라고 해놓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원자는 당연히 사냥을 해야만 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사랑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입에 말을 사랑하였어. 입을 6310인데요. 태라는 단어인데요. 입이에요. 입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루의 입구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면 야곱의 입의 말은 곧 분리하고 분리하는, 그래서 하야하고 하야하는 말씀이 야곱의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리브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야만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인데요. 야곱이 죽을 씁니다. 죽을 끓이는데요. 이 죽 자체는 끓인 죽이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또 이 끓였더니라는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 즉 말하자면 죽을 끓였더니 에서가 후의 들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후의 들이라는 말은 후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도 또 나중에도 들에서 쇠잔하여 들어오니, 그럼 이제 이스마엘들이 다 쇠잔하여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스마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 작은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들에서 이스마엘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들은 다 쇠잔하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자가 죽을 끓였어요. 그럼 이제 완전한 자가 죽을 끓였어요. 그냥 이거 어디서 그냥 어줍지 않은 놈이 라면 끓인 게 아니고요.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자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한 자가 죽을 끓였어요. 그러면 먹고 뒤지는 죽을 끓인 게 아니고요. 이걸 먹어야만 사는 죽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죽을 끓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서가 후의 들에서 쇠잔하여 들어오니, 들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지쳐서 완전히 쇠잔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사냥을 하다가는 활 쏘아서 무슨 토끼를 잡거나 사슴을 잡거나 뭐 너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먹을 걸, 악할 것을 구하다가 구할 수 없어서 완전히 지쳐서 쇠잔하게 되었으니 정말 잘된 겁니다. 이게 율법이 바라는 거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쇠잔함으로 이것저것에 붉고 붉은 것을 제발 먹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이렇게 하는데요. 에서가 어떻게 됐죠? 상태가 들에서 그냥 먹을 걸 구하는데 못 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곤비하고 쇠잔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야곱이 그냥 팥죽 끓였다고 돼 있죠. 그런데 야곱은 완전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완전한 자가 끓인 팥죽은 버리는 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쇠잔함으로 이것저것에 붉고 붉은 것을 제발 먹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자고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쇠잔함으로 이것저것에 붉고 붉은 것을 제발 먹게 하라. 그러므로 그 위에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하는데요. 이것과 저것, 나중에, 처음과 나중에 붉고 붉은 것. 이게 붉고 붉은 것은 이제 우리말에는 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 붉다라는 말은 이 콩인데요. 우리말로 팥이 아니에요. 콩이에요.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이 붉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렌틸콩이라고 하죠. 우리가 렌틸콩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본래는 렌즈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후에 렌틸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곡물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렌틸콩에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붉은 게 있어. 그래서 그 붉은 콩인데 그것을 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붉다는 것은 여기 전부 이 붉다는 것은 보세요. 붉다라는 것은 다 아담이에요. 여기서 해아담인데요. 붉다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냐면 아담이라는 붉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119 아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아담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 아담이고요. 이게 120이에요. 거기에 붉고 붉은 것이라는 말은 이 붉은 콩, 처음과 나중에 아담이 보여진 거예요. 이게 처음과 나중에 나타난 아담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붉고 붉은 것을, 그것을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붉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끓인 붉은 것이니 성령으로 나타난 아담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된 그거를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거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크게 말해봐요. 그러면 이제 에서는 사는 거예요. 에서는 살아야만 돼요. 그러면 렌즈콩으로 끓인, 즉 붉은 것은 팥이어서 붉은 게 아니고요. 아담화로 되었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끓였으니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걸 나로 먹게 하라. 그걸 먹어야 에서는 사는 거예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곤비하여 쇠잔하게 되니 다른 것은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붉고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완전한 자요.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니 그가 만든 것은 완전한 붉은죽이 된 것이고요. 붉은 것을 달라고 하니 에서는 붉은 사람 에돔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름인데요. 에서는 이 붉은 것을 먹어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자기도 살고 자기의 후손들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주기는 줘야 되죠. 주기는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줄 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에트 라이 베코라 장자권을 팔라. 당연히 줘야 돼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에서가 장자권이 있으니까 모든 에서의 후손들은 다 이스마엘과 에서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 되죠. 그럼 왜냐하면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가야 다 데리고 가는 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야곱은 이 팥죽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요.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라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 안에 있는 베코라 장자권을 팔라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셋을 낳았고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요. 요셉이 야곱의 면전에 떨어져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가야만 모든 자가 살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장자권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살려야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리지 않으면 모든 자가 이스마엘이 되고요.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되고요. 율법의 머무는 이스마엘이 되지 않으려면 살려야만 되고요. 야곱은 사라의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이기 때문에 팥죽 붉은 것을 끓여 에사에게 팔아 장자권을 사는 것은 이스마엘도 살리고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도 살리고 에서의 후손도 살리는 야곱의 품 안에,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32절인데요.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음을 걷고 있으니 이 라이 장자권이 무엇이며 무엇이리요? 이게 참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서는 참 더럽게 무식한 새끼다. 이게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처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바로 처먹었다 이러고 욕을 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음을 걷고 있으니 이 라이 장자권이 무엇이며 무엇이리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자기를 위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자,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에서와 같은 결론을 내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 1장 2절 3절인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지금 이거 에서가 하는 말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서는 율법인데요. 율법은 털이 훌륭한 에서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죽음을 걷고 있으니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은 기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며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넘어갔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야곱도 에서의 모든 걸 다 가져가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주상이 다 마지막 아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에서가 깨달은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를 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죠. 자, 이제 33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라이 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의 날 맹세하라. 맹세하고 에트 장자권을 라부 야곱에게 판지라. 그럼 이제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가 이제 안 팔 것 같은데 성경은 팔아야 돼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에게 넘겨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준 것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모든 걸 준 것처럼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맹세를 하라 하니까 당연히 맹세를 하고요. 에트 장자권을 라이 야곱에게 한지라 다 넘겨줬다는. 그럼 이제 에서의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데리고 온 거 했으니까 네가 다 데리고 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30의 계명의 날에 맹세하라. 7번 말하여 맹세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에서가 맹세를 안 했으면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에서가 맹세를 하고 에트 장자권을 라부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조상이신 에서의 결정에 감사해야 되고요. 에서가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 끓인 죽을 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나니 에서가 사맥 에트 장자권을 업신 여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 여겼으니까 우리는 업신 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업신 여겼으니까 우리도 업신 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서의 장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에서의 장자가 되면 우리 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서의 장자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장자가 안 되고요. 우리는 다 에서가 장자권을 없이 여긴 것처럼 에서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나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우리가 본받아서 장자권, 내가 에서의 장자라고 하고 나오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은 나를 자꾸 내놓는 게 장자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 여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너희는 업신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 말이 없잖아요. 장자권을 업신 여김이라 너희도 업신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우리가 업신 여겨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나는 장자야.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야 되는데 야곱 에서처럼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아무리 먹을 걸 찾고 찾아도 먹을 게 없으니까 곤비하고 쇠짠하여 완전한 자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보고 나로 저걸 먹게 하라. 야곱은 팔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이 마지막 아담에게 다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팔는 거예요. 에서는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그런데 그놈의 후손 새끼들은 안 팔아 처먹는 거잖아요. 팔아 처먹어야 되는데. 자, 에서가 사맥 에트 장자권을 업신 여김이라 이와 같이 후손된 자들이 나의 장자권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장자권이라는 뭐냐? 나는 죄인이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조상에서 곧 이스마엘의 장자권을 주장하여서 내게 나의 후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자, 이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너희 장자권을 버리고 다 나처럼 죽어. 그럼 너희 조상에서도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도 자기는 안 되지고 믿기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게 되겠죠. 음부로 가서 뭐 하겠어요? 음부로 가서 부자와 같이 그냥 이제 부자를 가서 만나겠죠.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누가 있냐면 부자들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다 악수하고 막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지요. 또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거기서 열심히 같이 힘을 써서 일을 갈고 배우고 있으면 되는 거. 자, 이제 오늘 창세기 25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하나에 파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붉은 팥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팥이 아니고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붉다라는 뜻에서 온, 그래서 이 붉다라는 아담이라는 스트롱 코드 119에서 온 단어는 우리가 다 아담아에서 만들어진 아담, 곧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붉은 사람은 곧 아담인데요. 붉고 붉은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고요. 그거를 끓였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끓였으니까 첫사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간다라는 얘기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먹고 마셨어요. 무엇과 함께 먹었어요? 떡과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떠났어. 쿵 해서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에서를 본받아서 나를 팔아야 돼. 나를 팔아야 돼. 그래야 야곱의 팥죽을 먹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에서처럼 다 버리는 장자권을, 나의 장자권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